사관발로 인해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특별히 신천지 또 그런가 하면 사랑의 제일교회 등 이런 것들로 엄습하면서 꼭 1년 동안 교회가 많은 핍박과 중상과 모략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MBC에서 토론한 거 보니까 교회 예배를 통해서 오염된 것이 1%가 안 되더라고. 그리고 교회에다 뒤집어 씌운 것이 8% 다 해서. 그런데도 오늘날 교인들은 그 쏘가가지고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이 그런다면 이해가 가. 그러나 목사들이 그 짓하고 앉았고 교인들이 그런 걸 믿고 있다는 게 공개적으로 발표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오염된 건 1%가 안 된다. 8만 2천 교회가. 그런데도 교인들이 그런 가만히 있어래. 그게 공개적으로 MBC가 제일 박해하는데 거기서 공개한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아주 분노가 터지는지. 또 그걸 앞잡이 노릇해서 목사라는 놈들이 오히려 그걸 유도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한다, 엎어져서 절어부잡, 이런 쌍놈들이 목사입니까 이게? 또 그런 것들을 추종하는 것들은 무엇들이냐 이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파티에서 아주 귀족들이 모인 파티입니다. 기부인이요,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이면서도 참 화가였던 존 너스키한테 와가지고 울면서 울먹으면서 말하는 게, 그 당시는 사인을 할 때 공작들로 해가지고 잉크를 묻혀서 사인을, 그런 것에서 잉크가 엎어져가지고 아주 비싼 실크 수건이 못 쓰게 됐어요. 그럴 때 존 너스키는 그 공작 부인에게 나에게 며칠만 이거 내 손에 맡겨달라고. 존 너스키는 거기다 그 잉크 묻은 곳에 잘 포인트를 살려가지고 아주 멋진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이 참 세계적으로 큰 작품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냐. 아주 못 쓰는 그런 손수건이라 할지라도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주님의 손에 새로워지면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쓸모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위대한 작품이 되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있는 에베소 지역은 대단한 큰 아주 대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벌써 도서관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또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가 에베소지요. 그런데 교인들이 구습을 못 붙는 거예요. 자꾸 구습에 젖어가고 유혹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바로 이런 글을, 너희들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2021년도가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1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1월 달 동안 우리 교회가 재정비했어요. 이제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신춘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결단이 없으면 또 그 전구같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전구같이 우리는 뭔가 주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바로 이런 역사가 오늘 말씀 중에 내일 오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지금도 안 되는데 이 시간에 우리는 비장한 결단을 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변하지 않으면은 버려지는 수건에 불과한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당시에는 모든 도마가 다 그리스에서 대리석을 갖다 썼어요. 그런데 그거 갖다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바로 북쪽에 있는 코스타나에 바로 그 광석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대리석을 떠다가 이제 모든 건축물도 하고 조각도 하는데, 바로 거기 올라가 봤더니 한 광부가 그걸 버렸어요. 대리석을 아무 쓸모 없다고. 이럴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것을 갖다가 아주 섬세하게 조각한 것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상입니다. 그 다윗의 눈빛을 보면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골리앗을 향한 그 공격적인 눈빛은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작을 만들어낸 것. 바로 만약에 그의 손에 그것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돌은 버려지고 거치는 돌이 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능한 손에 잡힌 바 돼야 되고, 주의 창조의 권능에 사로잡힌 바 될 때에 우리는 이렇게 꼭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아무 쓸데없는 우리가 변화돼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첫째, 그렇게 되려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첫째 조건이 오늘 읽은 말씀,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자꾸 유혹이 많아.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그 장려가에 가면 모든 남자의 그 모든 걸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것도 큼직하게. 이렇게 음란하고 폐악하고 유혹이 많은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모든 문화적으로 엄청난 유혹, 그걸 자꾸 교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따라가던 옛 자꾸 구습이 그런 걸 따라서 살았는데, 우리는 그런 구습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패류도 껍질을 벗으면서 성장하잖아요. 대나무도 껍질을 벗으면서 아주 큰 키를 자랑하는 성장이 있는 거예요. 나무도 그렇습니다. 곤충도 껍질을 벗어야 변화가 있어요. 구더기지만은 껍질을 벗으면은 바로 파리가 돼서 날려요. 군뱅이가 7년, 10년, 20년 있어도 껍질을 벗지 못하면은 군뱅이로 썩어 죽습니다. 그러나 껍질을 벗으면은 매미가 돼서 창공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옛사람 구습을, 유혹만 따라가던 우리가 옛 구습을 벗어야 신령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감하게 벗었던 바울이 셋째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바로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체험한 자, 베인체나 뻘곱이 말하기를 그 감격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향락이나 마약으로, 어떤 술 취함으로 느낄 수 없는 추가적인 다른 하나의 행복이다. 할렐루야. 그런 행복을 느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무서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비겁하게 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걸 벗어버리세요. 아멘. 그저 올 한 해 지나가면은 다 그 모양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과감하게 우리는 뱀도 허물을 벗지 않으면은 그 충에 의해서 병들어 뱀이 썩어 죽잖아요. 흉물이지만은 우리도 만약에 이런 옛사람이 벗어지지 않으면 영이 죽어. 또한 모든 것이 그 사람 삶이 병들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세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더럽게 살지 않겠다. 할렐루야.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는 결심할 때에 성령께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첫째, 유혹에 빠져가는 사람이요. 두 번째, 욕심 따라가는 사람이다. 옛사람은 욕심 부린다고 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욕심을 버릴 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의를 위해 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세 번째, 계속 썩어져가는 사람이다. 이것은 연속적으로 그저 반복적인 죄를 습관적으로 범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고 합리화시킵니다. 사울이 그랬듯이 백성들이 그래서 그렇다. 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다. 자꾸 계속적으로 합리화시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바로 계속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단번에 그는 거듭나는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는 성분이 된 거예요. 오늘 설교 듣고도 자꾸 옛 구습을 쫓지 마세요. 세상 것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유명한 자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 구습, 바로 옛사람을 벗는다는 의미는 첫째, 갱신을 뜻합니다. 다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돼. 할렐루야. 저는 많은 노력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2021년도를 맞이해서 뭔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건 지난주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뭔가 진보된 모습을 우리 교회가 보여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마다 자꾸 예배가 폐지되고 기도회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세상 것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겠는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새로운 비정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가정도 새로워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개개인도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강하게 때로는 여러 가지 지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들은 다음에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다 할 때에 제일 목회자가 아주 복통 터지는 거예요. 제발 하는 쳔만이라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마저도 아니에요. 나는 내 믿음 지켜. 이미 그건 끝난 자세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말어. 내 믿음 지킨다는 것은 이미 타락한 소리예요.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 하면서 내가 새롭게 갱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완전히 죽고 다시 사는 신생이다 그랬습니다. 거듭남.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 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2021년도를 맞이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서 옛사람은 완전히 간 곳이 없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완전히 죽고 다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신령한 자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져. 바로 이것이 새로 태어난 사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못된 짓을 많이 했던 분 같아. 그런데 하루는 선교사가 전도지를 주면서 이거 읽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나이 뭘 그런 거 좋아하면서 코를 풀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담대해요. 그 사람 앞에 얼굴도 다 못 뜨는데 그걸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익도가 자기 앞에 그렇게 당돌하게 코를 썩는다고 한 데는 뭔가 있다. 저 사람이 김익도 앞에 머리를 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그 갈구쟁이 밑으로 지나가고. 그런데 이게 양코베기가 와가지고 당돌하게 전도지를 주면서 그걸 코 풀면 당신 코 썩는다니까. 도대체 코 썩는 책이 뭔가 읽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게 바로 선교사의 담대함이요. 할렐루야. 그게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지난날에 그 못되게 산 것을 다 청산하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부고장을 돌립니다. 김익도 죽었다고. 이렇게 그 부고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아주 춤을 출 정도로 좋아해요. 그 새끼 잘 죽었다고. 진작 돼져야 되는데 잘 죽었다고. 다 축제 분위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김익두가 거리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젊은이 청년 하나가 김익두가 죽었다고 하는데 살아났느냐고. 그러면서 진짜 죽었나 살았나 본다고 부엌에 들어갔더니 부적물통을 갖다 김익두 머리에다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익두가 껄껄 웃으면서 옛날 김익두 같았으면 너는 죽었다. 그러나 옛날 김익두가 살았으니 내가 그것도 웃음으로 받는다. 이게 내가 죽어진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가장 큰 부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종로에 그가 설교할 때에 인산이례를 이뤘. 대통령 선거 때에도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모여들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눈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들리고 베리벨 역사가 다 이래요. 할머니가 턱이 떨어져가지고 옛날에는 근육이 약하니까 먹는 것도 약하고 턱이 번번 아픔에다 떨어져요. 그거 붙일 길이 없으니까 턱 떨어진 거 붙여달라고 와서 엉엉엉 이러니까 얼마나 승질이 급했던지 하나님 저 할멈탱이 턱 붙여주십시오 하니까 턱이 턱 붙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수천 명이 턱이 다 떨어지라 하고 내가 죽어쳐야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참 간 곳이 없다. 또한 마음이 새롭게, 마음의 영이 두 번째로 크게도 새롭게 변한다. 거짓 영이 붙은 것들 많아. 미가야 선지자 시대에 400명 선지자에게 거짓말하는 귀신들이 붙어가지고 아방에게 아부하고 겨다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도 망하게 하고 주들도 전멸당해요. 오직 미가야 선지자만이 진실을 말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인간들의 마음이나 마치고 권력자 앞에 아부나 떨고 이 귀신 들어간 것들이에요. 아주 아부하는 간교한 영들, 진실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설교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아주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데 하는 짓을 보면은 귀신 앞잡이 노릇하고 하나님의 적대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 영마다 다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험하고 믿으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아. 그런데 껍데기로는 빛난 천사 같아. 그 사탄의 역사를 보면 연기 같아. 연기 같은데 연기는 아니야. 연기는 원어로서 스킨나라고 했어요. 이 스킨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체라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같이 사랑도 많고 우애도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속에 악한 전갈과 황충이의 세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선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될 절비싸움이다. 이런 흑암의 권세에 지배받는 것들이 많아. 지금은 신방이 없어졌지만 1년에 2번씩 대신방 집에 가보면은 그놈의 집구석이 어떤 집은 벌써 악령이 흑암이 꽉 차 있어요. 신비주의가 아니야, 사실이 그래요. 그런데 어떤 집은 찬송하고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 고넬료의 가정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속도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아주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주께서 어떻게 그 지옥의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 들어간 마귀를 알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에게 갈등을 심해. 그런데 끝으로는 가장 수제자같이 얘기해. 베드로가 마귀가 아니야. 그 속에 이런 악령이 지금도 그런 것들이 성도들의 마음이나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 아주 출퇴근하고 자리 잡고 앉아있는 것들이 많아. 이것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사울의 마음속에 그 악의 영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왔어요. 오직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오직 성령으로, 심령에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새 영이 들어간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바로 토토뉴마티누스라고 그랬는데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된다.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된다.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5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 주리니 그랬어요. 영이 새롭다는 건 아니야.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하심을 의미하는 줄 믿어. 그래서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내 율례와 규례를 따르게 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중요한 게 선교 방법으로 약자를 돕는 것도 꼭 해야 할 일이라.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형적인 선행은 불교도 하고 유교도 하고 불신자도 하고 다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는 그들이 범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선행도 해야 되고 가난한 자도 도와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율례 규례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계명을 범하게 만들고 예배를 폐지시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선행을 주장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가중된 것들한테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무슨 구제단체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인 줄 믿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런 선행도 하고 의로운 일들을 세상적으로 볼 때 하는 것이 순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계명은 범하게 만들고 윤리와 규례는 거역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어 놓고 그걸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 계명을 따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거꾸로 하게 해서 그러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 그것이 올바른 기독교라는 거예요. 젊은 놈들 이런데 절대 여러분들 현혹되지 말어. 그것이 얼마나 광명 있는 천사 모양인 복음을,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말했던지 바로 천사가 증거해도 이런 것을 증거하는 것들은 저주를 받을지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새 마음을, 여기에 마음이란 바로 이해와 판단의 결정기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새 영이 임할 때 우리는 바로 깨닫게 되고, 우리는 바른 판단을 내리게 되고,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변화받는,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만이 바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잠잘 때도 다니엘이 성령께서 정상적으로 활동하죠. 모든 선지자들이나 의롭게, 고넬료도 그렇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 생활을, 예배 드리고 또 구제도 했어요. 그럴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에게 정상적으로 활동하니까 계시를 주셔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온 주위의 사람과 가족과 친척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2021년도를 맞이해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창기의 소굴이 되지 말고, 귀신의 소굴이 되지 말고, 내 마음에 성령의 전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 지음 받았다. 24절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그랬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그림자도 모양도 형체도 없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바로 보이지 않는 형상이에요. 우리는 바로 성령의 말씀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렇던 형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로 우리는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카테테론, 즉 카테테론이라는 것은 카타는 모양이란 뜻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한 겁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있습니다. 우상이 제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첫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의 우상이잖아요. 그런데도 보면은 오늘날 유럽에 가보면 모든 구교가 별의별 형상을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끌리니까 첫째,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얼마나 파리한 청년들인가. 첫째,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을 빼버렸어요. 그걸 범하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지금도 타락하고, 우리 개신교마저도 에키미칼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타락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따르지만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자꾸 이런 미혹에 빠져가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들이요, 음력설을 맞이해서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요.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카타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거듭난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참된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구성된 도덕적, 신령한 도덕적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불의한 것에, 더러운 것에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고 그랬어요.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변화된 자에게만이 32,990절을 약속했는데 바로 그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깨끗이 여러분들이 청산할 때에 하나님께서 2021년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적인 신령한 복과 애적인 누리는 복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천재 화가 이잔 밀러가, 그는 누드왕, 아주 여자의 누드에 대해서 참 천재적인 그런 화가, 그런데 그의 그림이 한 카페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려졌는데 젊은이들이 그걸 보고 별의별 음담 패설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고
너무 그가 충격적으로 자기는 예술로 그렸는데 젊은이들은 저걸 가지고 저런 걸 느끼고 있구나. 자기 부인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에 그저 부인이 위대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뭔가 당신이 마음에 끌리면은 다른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래서 그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린 것이 농민화가로서 만종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이 세계적인 이런 그림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느냐. 그는 착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만종에서 보면은 가정의 신성, 부부간에 또 노동의 신성, 모든 밭에서 일하는 모습, 또한 종교의 신성,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3대 신성을 그는 착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여자 나체나 그리면 되겠어요. 아무리 예술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결단할 때에 이런 유명한 전 세계적인 바로 이런 화가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인 줄 믿습니다. 현재 성공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수단과 방법으로 보면 안 돼. 내가 좀 미련한 것 같아도, 어리석었고 또 나름대로 뒤지는 것 같아도, 손해난 것 같아도 우리가 모든 것 다 청산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이 필요해요. 아멘. 그저 정처 때문에 하는 설교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야.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혀를 깨물면서라도 결단을 하셔서 새롭게 시작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